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님, 주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새해 첫 예배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함께 생각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이다.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한 12월 달 들어서 아마 계속 이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오늘도 그 얘기를 할 거고 아마 1월 달 또 계속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권세가 무엇이고 이 세상에 갖고 있는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이 세상이 또한 얼마나 악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얼마나 악됨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갖고 있는 그 끝나는 그것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시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알게 하셨고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문을 하나님이 뭐 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 제자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도가 무엇에 관련된 얘기죠?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거고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해요. 뭐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가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길에 어디를 들리시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에 가시게 돼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당연히 환영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합니까? 예수를 거절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봤던 제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이에요. 제가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요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지금 예수님한테 이렇게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걸 거절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예수님, 저들이 우리 거절했으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똑같이 뭐 해주자? 보복해주자. 지금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있냐면 세상적인 힘의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위에 올라가고 아니면 내 뜻을, 내 고집을 관철시켜서 저들에게 내 요구를 알리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지금 이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굴복시킨 다음에 내 뜻을 뭐 하는 겁니까? 이루어 성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이걸 흔히 뭐라고 표현해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 내가 누군가와 싸워서 이긴다. 우리는 거기서 승리를 거둬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승리인 겁니까? 바로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고자 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 나와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그 다음에 쭉 이어져서 내려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냐면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6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2절에 보면은 예수를 쫓아오면서 한 손에 쟁기를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뒤돌아보지 마라. 쟁기를 들고 세상 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삶은 어떤 거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지금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어떤 삶인 거예요? 내가 머리 둘 곳도 없어야 되는 거고, 내가 장사도 죽은 자들의 장사를 그들이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법칙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법칙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돈 벌어야 되죠. 돈 벌려면 누구를 이겨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 돈을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딱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고, 그 이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지만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됨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전쟁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 안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만족을 누린다던가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평화를 누린다던가 이런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경쟁에 승리한다고 내 안에 욕심이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또 싸움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왜 범죄했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담이 누구처럼 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아담은 누가 없는 삶을 살고 싶었냐면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우린 뭐라고 얘기하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은 아담이 끊임없는 욕망이었어요. 이런 욕망 속에 누가 찾아 들어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 욕망으로 가득한 이곳에 예수가 찾아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십니까? 예수가 이기셨어요? 예수가 승리하시나요? 솔직히 아니죠. 예수는 뭐 하셨습니까? 그 욕망 속에 들어오셨고, 욕망 속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의 부활로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됐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완전한 승리는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당연히 언제 이루어집니까? 완전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연기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심판이 연기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왜 연기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연기됐을까요? 지금 당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서 이쪽은 천국, 이쪽은 지옥 이러면 끝날 문제인데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연기됐을까요? 이것에 관련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인 거지 우리 인간으로서 이걸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셨기 때문에 죄 많은 조성은이 뭐 했다고요? 구원받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연기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연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뭘 발견할 수 있는 거냐면 내 안에서 이미 연기되어 있고 내가 이미 구원의 기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떤 건지를 그 은혜 속에서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는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입니다라는 이야기들은 잘 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걸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린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자꾸만 우리는 뭘 증명하고 싶어 하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떤 걸 성취하거나 어떤 위치에 올라간 걸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로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권력들과 싸워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답은 다 알아요. 예수는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는 이 땅에서 로마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을 일으킨다던가 그 예수 갖고 있는 힘을 갖고 그들을 전복시킨다던가 이런 장면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인 겁니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가 보여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예수님은 누구실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무엇일까? 이거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힘은 있어요. 근데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전복시키지 않는다고요. 그 물리적인 힘을 갖고 이 세상에 무언가를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건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한테 3가지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그 부분을 좀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볼게요. 4장 한 절씩 교독할게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무슨 관념을 보고 있냐면 제자도의 개념에서 이 문제를 좀 다가가고 싶어요. 제자도는 뭐죠? 예수가 누구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지?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이지? 예수 믿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이걸 고민하면서 이 본문을 해석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갖고 이 본문을 좀 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나와요. 떡은 뭘 상징합니까? 먹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살아요. 뭐 몇 개 굶을 수는 있죠. 근데 떡이라는 것은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세상이 뭡니까?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 힘 가운데 뭐 하지 말라고요? 의지하지 말고 누구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떡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의 제한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뭐 하지 못하는 거, 이 세상의 법칙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제약 가운데 잡혀있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떡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떡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세상 통치 가운데, 이 세상 환경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뭔가 엄청난 것이 공급이 됐어요. 내가 정말 여유롭게 산다고 칩시다. 우리가 내가 인간다움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우린 답은 다 알아요. 우리가 언제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갈 때 내가 그것이 내게 주어진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이 세상의 통치의 방법과 하나님의 통치를 서로 대결시키자는 건 아니에요.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통치 누구 겁니까?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통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이 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위상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것보다 좀 더 큰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지금 이제 20주째 하고 있어요. 20주째 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연주의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주의가 뭐죠? 인과 법칙이 자연주의인 겁니다. 여러분 자연주의는 잘못된 겁니까? 바른 겁니까? 바른 거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이어트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살찐 이유가 뭐예요? 먹어서예요. 원인은 뭐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인과 법칙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안에는 인간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인과 법칙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인간은 뭐만 될 수밖에 없냐면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 안에 그 인간성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는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 안에 용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안에 기다려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안에 무언가 다른 배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 법칙 속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법칙 속에 갇혀있는 인간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고 용서해 주시는 거고 이해해 주시는 거고 배려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법칙이 뛰어난, 그 법칙을 뛰어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로만 살지 말라고요? 이 세상의 법칙에 매여 살지 말라고요. 어디에 살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 가운데 들어가 너의 참다운 인간성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알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 속에 갇혀서 이 세상에 갇혀가지고 그냥 인간성 없이 뭔가 목적만 쫓아가고 내가 원인과 결과 속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너는 뭘 뛰어넘는 삶이 살라고요? 그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삶을 우리들에게 살아야 된다고 이 답을 제시해 준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시험을 좀 읽어볼까요? 5절부터 읽을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겠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요? 간단하죠? 내 거 이거 다 줄게. 그렇죠? 나에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이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뭐해라? 경배하라라고 합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예수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5절에 보면 순식간에 천하 만국이에요. 그럼 사탄이 기껏해 뭘 보여줬다는 거야? 기껏해야 그냥 지구 보여줬다는 얘기죠. 이것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 이상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뭐 우주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일부분인 거지 하나님 창조의 전 세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피조물 세계에 연연하지 말고 넌 누구를 뭐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피조물이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거 세상 또 못 만들까요? 우리를 또 못 만드실까요?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린 피조물이 지나지 않으니까 이 피조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딜 따라가라고요? 그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뭐해라? 경배하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시험을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9절부터입니다. 또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였고 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작은 자가 큰 자를 시험할 수 있을까요? 높은 자를?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시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겁니까? 세상의 통치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누구의 통치에 영향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보호함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 법칙이 잘못됐다, 옳다, 그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 법칙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무엇입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법칙인 겁니다. 이 법칙은 당연히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없다고요?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됨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인간 법칙 역시 누구의 통치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것보다 뭐한 겁니까? 더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도전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시험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뻔한 거죠.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뭘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이 문제 가운데 핵심으로 우리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과 싸우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증명해 보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마지막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순종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삶으로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들어와 나의 삶으로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예수가 어떠한 것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가볼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런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1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는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십자가의 도도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 상징하는 거. 그러면 승리예요? 그러면 십자가 지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상징은 죽음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십자가는 뭐냐면 그냥 죽음을 상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가 죽음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세상의 힘 가운데 예수는 뭐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예수는 망했고요. 예수는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뭐 했어요? 실패했고요. 예수는 그냥 넘어졌고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는 거죠.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 세상의 통치 가운데 통치의 방법 그대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음을 마셨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 어떤 겁니까? 가장 큰 힘. 누군가 날 위협해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죽이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세상의 힘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가장 자기 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임을 통해서 내가 너보다 강력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결론적으로 누굴 죽입니까?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뭘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시킴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증명된 게 뭐예요? 그들의 미천이 완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실력이나 다른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권력이 힘이 무엇인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으면 참 잘 될 거야, 아니면 이것만 있었으면 참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뭘까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건강이에요. 저는 되게 대범한 척하지만 되게 쫄보거든요. 그래서 아프면 되게 걱정을 좀 해요. 저희 집사람은 안 믿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이차 진짜 열심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래요.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저예요. 그 다음에 또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만 있을까요? 솔직히 건강하고 나면 또 뭐가 필요하죠? 건강해지려면 돈 필요해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내가 좀 여유롭고 싶어요. 경제로 여유 있다 보면 또 내가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뭘 받고 싶어? 인정도 받고 싶어요. 내가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없다면 뻥이에요. 말도 안, 거짓말쟁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서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가 아니라고 칠게요. 내가 돈을 잘 벌었고 내가 어느 정도 일정한 지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다 성취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정말 높이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대통령 후보다 라고 하면 내가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뭐 하죠? 여러분 대통령 후보들 지금 다 칭찬하십니까? 다들 욕만 하죠. 끼껏해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잘 돼야 욕먹는 정치인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등쳐먹는 뭐 사업가나 돼 있겠죠. 돈을 쫓아가면 누군가를 등쳐먹었을 거고 분명히. 그렇죠? 내가 정치가 됐으면 내가 분명히 욕먹는 사람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친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가가 됐고 내가 정치인이 됐으면 성공한 거잖아요. 실제 성공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영혼의 답이 될 수 있냐고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다른 걸 탐하는 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좀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내가 꽤 잘 나가서 막 TV 킬 때마다 막 조성원 뜨고 이러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는 하지만 정말 이런 사람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내가 유명해진 것이? 내가 정말 참 인간이 되는데 내가 바른 사람이 되는데 내가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날 알아봐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은 뭐예요? 내가 정말 내 도움이 되는 것은 내가 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영혼이나 내 인격에 관련된 문제지 누군가 날 알아봐주는 거? 저 조성원 지나가. 이게 내 인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것만 따라간다고요. 왜 따라갈까요? 그것이 우리의 욕망인 거예요. 마치 뭐가 동일합니까? 바닷가에서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을 때 그게 뭐죠? 물이에요. 바닷물 퍼먹으면 당장 갈증은 사라져요. 근데 어떻게 되죠? 더 갈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삶밖에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내 영혼을 고갈시키고 내가 참다운 인격성을 갖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것들만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지금 제가 이제 21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제 42살이니까 21년 인생의 반을 진짜 반이네요. 인생의 반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전도사를 시작했으니까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강단에 쓴 게 주일학교 설교였어요. 제가 준비를 얼마나 했을까요? 진짜 그때는 뭐 주석 보고 이런 거 몰랐었을 때였어요. 내가 어떻게 준비할지 몰라서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을 그걸 갖고 그걸 준비했을까요? 솔직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잘 전해야지 라는 이런 아름다운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쟤 전도사라고 젊은 애 하면 서울에 왔더니 설교 되게 잘하네?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했을까요? 솔직히 후자만 있었어요. 솔직히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청년으로 있던 교회에서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야, 성훈이 설교 잘하지 않냐?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어땠을까요? 성공했네. 성공했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듣기가 되게 좋아했어요. 목사님 설교 되게 새로워요. 목사님 설교 그동안 못 들어봤던 설교인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설교를 준비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의 욕망이었던 거죠.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 누구처럼 되고 싶다고요? 유명해지고 싶다고요? 이창수 목사님처럼 유명한 목사 되고 싶다고요. 그렇다고요, 저도.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제 그런 것 단계를 약간은 넘어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설교 잘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솔직히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설교를 겁나 잘해요. 하나님이 조성은 때문에 내가 정말 오늘 너무 땡큐해 막 이러셨을까요? 내가 설교를 완전 죽 썼어요. 하나님이 저 새끼 또 저랬네? 이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하던 설교를 실패하던 그것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신비 영역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 정말 너무 답답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스페인어 성경이라도 읽어라고 하셨어요. 하나도 모르는데요?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읽어. 근데 그분 말이 좀 그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제가 약간 이해가 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 충분히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읽어봐 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여유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좋은 강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죽 썼어요. 성경 읽다가 제자 이르되 막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열어주시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뭐 하시는 겁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시는 거고요. 그 영혼에 듣는 아름다운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잘할 때나 설교를 실패했을 때나 크게 마음에 이제는 크게 동요가 없어요. 가끔 이제 예배 마치고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좀 땡큐하긴 한데, 예전에 있던 좀 그런 교회에서는 설교하고 내려오면 가끔 권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그럼 전 뭐라고 대답할까요?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오늘 말씀이 권사님이나 집사님에게 꼭 필요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났어요. 그 반대에 있던 분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100% 있어요. 조성원 목사님 말씀 너무 빨라서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분들 계세요, 진짜.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기분이 막 이렇게 막 나빠지면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럴까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만 가지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잘해야지만, 내가 뭔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했을 때만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또 하나의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렇죠?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목사님 설교가 되게 좋다고 내 신앙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설교가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에게 떨어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떨어져서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자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승리, 죽음의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승리는 누가 줄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의 끝자락에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내 인생을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고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합니까? 협박합니다.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 잘못되게 할 거야. 너 이거대로 하지 않으면 너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린 그것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이 요구하는 걸 따라가요. 한때 젊은이들 어디 따라갔었습니까? 주식, 코인 다 따라갔었어요. 그걸 안 하면 뭐 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았어요? 다 그랬어요.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다가 우리는 뭘 경험하는 겁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허락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 때, 그래, 세상에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봐. 죽이려면 죽여봐. 그래야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기껏해야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죽음 가운데 뭘 발견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즉 부활을 알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삶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죽으라는 자리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까지 가서 우린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의 권세 앞에 그래, 나 여기까지 왔어. 죽여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결론 다 죽잖아요.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죽어요? 나이 먹어서 죽죠. 아니면 사고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내가 죽었다는 것은 세상이 나에게 더 이상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자리가 죽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닫는 겁니까? 내 영혼과 내 인생의 답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
내가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누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시는 거고, 그 선언 속에 예수님을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공격 속에 단 한 번도 뭐 하지 않았습니까? 반항하지 않으셨고요. 그 공격 속에 함께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힘들게 살 수도 있고요. 취업하기 위해서 고민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음을 담보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타협도 하고 굴복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도 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공통적으로, 세상의 공격 속에서 우리 공통적으로 모두 다 경험하는 게 하나씩 있어요. 뭘까요?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뭘 드셨죠? 나이 먹었죠. 그렇죠? 저 올해 42살 됐습니다. 와, 이제 정말 시대 하루하루가 다른다는 게 느껴지는 삶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곧 40이 다가와요. 나만 40 지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30대, 40대 다 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공격 속에서 모두 다 동일하게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나이 듦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이 든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요? 제 얘기예요, 바로. 어릴 때 저는 유명해지고 싶었다니까요. 어릴 때 저는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서 인정받고자 하는 삶을 살고 싶어 했다고요. 나이를 들어가면서 내가 가지고 세상의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를 60살이 되고 70살이 되고 80살이 됐다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난 어떤 삶일까요? 지금보다 더 세상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겠죠. 왜요?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적인 관점을 봤을 때 나는 이미 힘도 빠졌고요. 나는 이미 세상의 중심에 설 수도 없어요. 나는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할 거고요. 나는 모두 하지 못할 거고 건강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 세상의 중심에서 나는 어디로 밀려내릴 수밖에 없어요? 변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간의 한계점에 부딪힌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한계점에서 난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 알렸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린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16절 한 절씩 읽을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복음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사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승리와 축복을 무엇인지 아는 거고요. 그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던 세 가지 시험, 그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친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내용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거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의 법칙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작은 것 같고 자꾸만 우리는 자꾸만 큰 것을 바라보려고 살아가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야, 너 그런 거 너무 쫓아가지 마. 야, 너 그거 구원이 무엇인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너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예수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너는 나를 따라오는 인생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 이 길을 좀 따라와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속에서 뭘 깨달아야 되는 거냐면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2022년 여러분들 삶에 주어진 과제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제자도의 길을 가른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면, 거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린 끊임없이 어디에 함몰될 수밖에 없냐면 세상의 법칙 가운데 함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요. 내가 가진 무언가를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내 노력을 만들음을 통해서 거기서 내가 결과로 더 뛰어난 걸 얻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린 또 다른 경쟁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길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 다가가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 나타난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은혜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뭐죠? 은혜는 가질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일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내가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편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허락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니면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 안에 이미 와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느 선까지는 이해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의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 가운데 예수는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예수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뭐합니까? 시험할 겁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공격할 거고요. 그런데 그 공격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직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내가 다 그것을 이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이런 거, 복음이라면 세상의 의는 뭘까요? 세상의 의.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뭘까요? 바로 법칙이에요. 법이고요. 도덕입니다. 윤리예요. 근데 윤리에는 무엇이 없어요? 법에는 무엇이 없죠? 인격이 존재하지 않아요. 법은 법인 거고요. 도덕은 도덕이에요. 지켜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인격을 가진 자가 도덕을 사용할 수 있느냐, 어떤 인격을 가지고 법을 사용해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고, 성경은 이것을 대하여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한 절씩 읽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안에 성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뭘로 나타내신대요? 뭐로 나타내신대요? 죄를 간과하심으로, 오래 참아서 죄를 간과한대요. 여러분 보통 언제 자랑하십니까? 언제 자랑하시죠? 대표적으로 차를 뽑았어요. 자랑해요?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죠. 그렇죠? 집을 이사 갔어요. 자랑할까 자랑하지 않을까요? 자랑해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 그렇죠, 못 가겠지만 서울대 합격했어요. 자랑할까 자랑하지 않을까요? 자랑하죠. 취업했어요. 자랑해요?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해요. 내가 무언가 잘 됐을 때 우린 자랑한다고요.
하나님 뭘 자랑하신다고요? 뭘 드러내신대요?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묻지 않고 관과하시겠다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내신다고요?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어떤 자를, 죄 많은 우리를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관과하셨대요. 뭐 하시면서? 오래 참으심으로써. 그 안에 인격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격성인 거고요. 이걸 성경의 표현을 따라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오늘이라는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받으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신 없습니다. 저 역시 동일해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굴복시킬 겁니다. 그럼 우리는 깨닫는 건 딱 하나 있어요. 그래, 세상은 나를 여기까지 패배시키는구나. 난 여기서 오늘 또 실패했구나 까지 가는 겁니다. 이곳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다 실패를 경험하고 거기서 마지막을 경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관과하심으로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대요. 그러면 내가 실패하는 거, 내가 넘어졌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그 현장까지 찾아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죄 지은 현장에서, 내가 비참해진 그 현장에서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우린 그것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믿고 어디 가자? 예수 믿고 어디 가셔야 됩니까? 천국 가자. 맞아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예수 믿고 천국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요?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어떤 순종입니까? 그냥 순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었어요. 그 안엔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거고요. 자기가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함을 통해서 자기 안에 또 다른 만족이 생겼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공격받고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는 아셨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죽일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살려놓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린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의 공격 속에 끊임없이 아파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뭐 할 겁니까? 타협도 할 겁니다. 그 타협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또 하나 할 거예요. 또 타협할 점을 또 하나 할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마지막 타협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아는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내모실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는 뭘 깨달을까요? 그 현장에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게 만나는 거예요. 타협은 실패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실패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치는 게 아니라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걸 하면 안 돼! 이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죠. 성과 속,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거와 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든 것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중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통해서 이런 뭘 경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아요. 정말 단번에 완성되면 너무 땡큐한데 단번에 완성되는 사람 있긴 하겠죠. 근데 일반적이잖아요. 우린 일반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타협과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답이 누구 안에 있으면 발견하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줬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타협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면을 벗기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담으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담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되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다운 인간의 됨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허락된 책임은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격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나 하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준 구원이 무엇이고 그 구원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실천하는 삶.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삶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키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굴복시키지 않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자리까지 끌려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하셨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인정하며 그 신앙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세상의 죽음 앞에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며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서초동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삶의 모든 현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